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18년의 절반의 자리에 위치했고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그곳에서 많이 애쓰셨고 또 많이 또 분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평소보다 좀 늦게 오시거나 덜 오시거나 피곤한 얼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겼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근데 하필 본문이 말씀 듣다가 졸아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피곤하시면 졸아도 되는데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이렇게 좌우로 흔들지 마시고 앞뒤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하면 아닙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이러면서 좀 은혜롭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거는 KBS 라디오의 심야 프로그램의 그 타이틀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언제부터 했나 했더니 1964년인가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대부분은 뭐 6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하여튼 오늘 갑자기 이 타이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야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좀 불편함이 몰려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해가 길어져서 오후 7시만 돼도 대낮 아닙니까? 그런데 7시가 넘어도 여전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고 퇴근하지 못하고 결국 어두워져야만이 퇴근하셨던 분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야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야근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의 어떤 타이틀이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주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주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각자 처한 현실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죠. 어떤 데는 뭐 속된 표현으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야근이 뭐지? 라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하지는 않지만 삶의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밤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어느 순간에 자신이 누려야 하는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일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동료, 지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야근이 뭐야 라는 회사에 다닐지라도 갑자기 오너가 바뀌어서 경영진이 바뀌어서 야근하는 분위기로 바뀔지 야근의 폭풍을 경험할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야근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면 저만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 일터의 현장 속에 있는 분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해봅니다. 이번 주 야근이니까 한번 야근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비서가 왜 그러는지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사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비서하고 이제 상사가 있는데 야근을 같이 하다가 눈이 맞아서 이제 뽀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틀을 뭐라 그랬냐면 야근 유발 키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드라마라는 게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막 가슴 떨리게 하는 그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어가지고 난 야근하고 싶어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야근을 유발하는 상사는 아마도 분노를 유발하는 상사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신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 흐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고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 24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우리는 더 이 계절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며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그런 자연의 순환들, 그 순리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6일의 시간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정점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안식, 쉼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나누었어요. 하루의 시간을 본다면 빛이 있는 그 시간, 낮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지만 어둠이 오는 밤이 되면 불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야죠. 쉬셔야 됩니다. 혹시 이곳에서 난 밤이 되면 초롱초롱해지는 야간형 인간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분도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은 뭐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낮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어야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도 삶의 자리가 힘겨웠던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런데 자신이 살던 동네에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말씀이 전에는 집회 현장에 있지만 말이 집회 현장이지 한 넓은 집을 소유한 그 가정에 다락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피로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자신이 감당한 피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창에 걸터 있다가 어떻게 됐다? 떨어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본 것처럼 유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동일한 본문으로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표정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게 이상하죠. 201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5년 마지막 주일에 동일한 본문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이 시대의 유두고들에게 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전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설교의 주제는 야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하여 나누고 싶었었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유두고처럼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만 3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 이뤄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시대, 그래서 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실지,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직장 생활이 되길, 또 앞으로 경험할 일터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 목자들과 상반기 마무리한 시간으로 야외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야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몇몇 청년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갖고 초반에는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제가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귀한 답변을 주신 청년들에게는 제가 오늘 내일 내로 기프티콘을 반드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질문도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야근의 단점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던졌습니다. 야근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걸 했어요. 야근을 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정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그 시스템이 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야근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안 해본 분들도 공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밤에 공부하는 거 좋으셨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쉬어야 하는 존재예요. 쉬어야 하는 존재인데 쉼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평안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쉼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제 설교가 자장가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무셔도 돼요. 그럼 노골적으로 주무시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달고 다니는 표현이 뭐예요? 피곤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죽지는 않으면서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피곤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여러분, 야근 많이 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바이오리듬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곳에 많은 이들이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젊음이죠. 젊다란 말의 의미는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럴까? 여기에 이제 20, 30대가 아니라 40, 50 더 나이를 잡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어떤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청년의 때가 없었을까요?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요? 분명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어른, 멘토가 있던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청년 시절이 어떻게 다가오느냐고. 그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생생히 기억이 난다. 한창 때 갖고 있었던 어떤 패기와 힘과 능력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저보다 좀 젊으신 몇몇 청년들께서 머리에 피가 조금씩 말라가는 청년들께서 피곤해 죽겠다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난주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나이가 거의 비슷한 연배 목사님이신데 30대 후반.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이 바닥이 좁은 관계로 저보다 신대원 2년 후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건너 다 아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새벽에 마치고 농구를 하러 가셨는데 그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농구도 열심히 하고 자기 체력 관리도 하셨던 분이고, 근데 좀 그때 무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스케줄이 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은 뭐 6살, 4살 이런 어린 아이들, 그 미망인을 남기고 사모님을 남기고 너무 일찍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큰 아픔이고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젊으니까 아직 끄떡 없다. 야근도 끄떡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씩 견뎌나가기 어렵다는 우리 현실들을 우리들이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거의 인생의 최정점은 20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성품이나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점 찍고 하얀 곡선을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갑자기 슬퍼지죠. 그 말의 의미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야근을 하는 이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을 더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게 일의 능률이 언제 제일 있대요? 오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후, 저녁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일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진 게 밤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이런 습관들, 야간에 뭐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늦게 퇴근하면 내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 개인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자꾸 언급되는 워라밸이 깨어지는 것,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깨져지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게 뭐예요? 야근이죠.
그리고 한 형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야근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야근하니까 지금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 설렁설렁 해도 돼. 이게 그냥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중력을 갖고 해도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집중력을 갖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야근의 장점을 논하기 전에 무의미한 야근은 좀 배제하기로 합시다. 어떤 야근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직장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일찍 갈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어저께 또 한 자매 고백이 마음에 와닿는데, 경영진이나 어떤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일단 해봐라라고 이렇게 던졌대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과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어야 하는 이 야근들은 너무나도 짜증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무한정으로 무언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검토해 준 사람은 퇴근했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정말 화가 날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든 장점이 없느냐,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야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뭐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안에 내 발전들, 성과, 어떤 경험들, 능력치가 더욱더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뭐가 있어요? 야근할 때 야근 수당이 나오면 그래도 일하겠다, 이거죠. 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근하지만 수당 안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한 형제 피 맺힌 대답도 있었어요. 야근의 장점이 뭐냐? 없다, 이렇게 썼어요. 예, 없어요. 예, 없다.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대행사라는 데 있죠. 외주를 받는 업체들, 뭐 마케팅 업체들이란지, 그럼 급하게 일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야근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업무만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합쳐서 같이 돼야 되는데 다른 팀의 업무를 받아야 돼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야근은 불가피한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의 업무라는 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들이 분명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만약 내가 맡은 일이 그날에 완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야근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이고, 내가 좀 일이 부족하다면 좀 그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야근을 선택하는 것, 그건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야근이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이런 것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형제분은 피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근과 야근 문화와 군대식 문화를 비교하는 거야. 직장의 상사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는 분위기가 야근을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게 좋은 고백과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40, 50대가 되었을 때는 직급과 상관없이 야근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저는 그 형제님께서 좋은 회사의 오너가 됐으면 좋겠어서 야근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살리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던진 이야기가 제 영혼을 울렸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과학의 발전 같은 것, 뭐 스마트폰, 인공지능 계속 발전을 추구하는데 인간적인 삶은,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것들은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너무나도 철학적인 멘트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삶의 양식은 다르지만, 그리고 나는 상관없어,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야근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사람이 죄악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만드는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야근이라는 현실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야근은 죄입니다, 제가 외쳐요. 그럼 여러분 야근 안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답변을 구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적인 관점을 오늘 나눌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야근의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에 있어요. 야근하는 본문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억지스러운 건 있는데 오늘로 전환해서 보면 좀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현실이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기나긴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임무 분담을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임무 분담을 하는데 대적의 방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춘 자들이 있고 성벽은 쌓아야 하니까 성벽을 짓는 건축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건축하는 자들의 허리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언제든 일하면서 전투할 태세를 갖췄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 자신의 건축 임무가 끝이 나면 성을 지키는 임무 두 가지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로 치면 투잡을 뛰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야근을 경험하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은 만 2달이 안 되는 52일 만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1년 내내 이렇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 과로사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반란, 밀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속해 살아가면서 무조건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부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야근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야근을 조장하고 독려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좋게 본다면 회사가 바빠진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맡은 업무가 특정 시기에 더 집중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집중하고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이 딱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근은 그걸 통해서 다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라벨 하지만 그러나 밸런스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직장일과 내 삶을 여러분 정말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은 일이고 그냥 내 사적인 것들은 사적 영역이고 이렇게 칼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상호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정신이 없으면 일탈을 꿈꾸지 않습니까? 좀 일상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다른 일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행이나 내가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현실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좋아야지 다른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이끌자면 골로새서 3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주어진 상황을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을 보는 것 그리고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야근을 하게 되는 현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을 자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답답한 현실일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회사가 감당해야 되는 임무라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감당했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회사는 야근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매일 부려먹는다. 사실 그것이 그럴지라도 습관적인 불평이 계속 있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그 회사를 당장 때려치고 나온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현실 속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근 수당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면서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수행함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야근이 일주일에 약 한두 번 정도, 일상 정도의 아니면은 정말 분주할 때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곳에 정말 매일 목적 없는 야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자신의 그 현실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야근을 강요한 사회 구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6계명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6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요. 사람에게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고 쉼이 없이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게 되면 자신의 인격은 말살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들 없어요. 누가 고통받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요? 나 하나 살기 버겁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흔히 보는 모습들이에요. 나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워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생각할 겨를 없이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은 사치 중에 사치일지 모르고 인생과 상관없는 어떤 시간 남용일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30, 40대의 남성들이, 사회에 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남성들이 신앙에서 아주 쉽게 멀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현실은 현실이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머물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혼낼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냥 그렇게만 머무를 수는 없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 현실,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뛰쳐나가라고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 그 현실 속에 박차고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너무나도 탁월한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함몰 웅덩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싱크홀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아침에 목사님이 눈을 뜨고 밖을 봤는데 도로에 집안에 내려앉아가지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단지 도로만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충분히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다 성취해요. 그런데 어떤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경험해요. 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제목을 따라한다면 우리들은 내면 세계를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전도서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의 모습들, 우리의 외모가 어떻고 이런 것도 관찰하기가 쉬운데 우리 내면의 모습 관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보니 내 내면의 세계 질서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영혼을 자꾸 갉아먹은 현실인데, 그러니까 자꾸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자꾸 디플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는 거죠. 내 건강만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까지도 고갈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옛날 광고 문구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건강 잃으면 다 이런 거다. 그냥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걸 다 누릴지라도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들을 주시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삶의 어떤 사람 만남의 복도 주시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너무나도 분주한 인생 속에 그냥 난 그렇게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내 곁에 없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현실이 사회 구조만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게으름이 동반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다른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들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죠.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했던 얘기예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냐. 물론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기왕 왔으면 말씀에 잘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유두고처럼 일상에 너무나도 힘겨워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졸 수밖에 없는 현실, 피곤한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곳에 온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은 유두고처럼 떨어 죽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갑자기 깨어나서, 제가 왜 갑자기 소리 지를 때가 있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졸든 사람 갑자기 깨가지고 어떤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트린다면, 부딪힌다면,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경무에 딸렸던 유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위해 몸부림치다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근데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유두고와 같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 살인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있었던 그 자리, 피곤함 속에 있었던 자리는 말씀의 자리며 예배의 자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친 경무로 고생했던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예배 시간을 찾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낙심과 힘겨움이 몰려와도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헉헉대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나같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나같이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예배 겨우 나온 사람 보면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고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나만 힘들다, 어렵다, 나만 이런 야근으로 힘겹다, 그 마음에 머물러서 더 큰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두고를 기억하십시다. 유두고의 회복이, 다시 살아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에 서로의 삶 속에 위로가 되는 곳이 되길,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잠실교회가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모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목장 모임을 감당합니까?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삶의 형편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비슷해요. 사람은 살아간다는 게 비슷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서로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물론 여러분 앞으로 야근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기업 환경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놈의 회사 막 불평불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단 그곳에서 주님께 하듯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나로 인해서 그런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드러난 현실이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어렵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잠실교회 안에서,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어 생명을 나눠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해서 야근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근해도 수당이 없어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이런 것들이 될지 몰라요. 새로운 일터를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문화를 바꿀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봉급이 더 오를지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알지 못하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의 걸음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동역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나는 야근이라도 시켜줘도 좋으니 제발 취업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근의 바다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영적인 그 믿음의 모든 공동체 속에 내 일터까지 만나는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